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크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날을 오직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하루도 오직 주와 동행하며 생명길을 걸으며 축복된 걸음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렴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렴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레위기 4장에 기록된 속죄제는 함께 은혜 나눴던 것처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면 한 가지라도 죄를 가벼이 여기거나 그냥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경우는 깨닫는다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속죄제의 전제 조건은 당사자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범하였으니 깨닫지 못하면 결코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말씀드렸던 대로 부지 중에 범한 죄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죄도 이렇게 다루어야 한다는 강조이죠. 그러므로 알고 지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거나 죄를 가벼이 여긴다면, 즉 죄를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면 속죄제의 은혜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나는 알지 못한 채 부지 중에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는 건가? 물론 22절부터 26절까지 족장의 경우와 27절부터 31절까지 평민의 경우에 말씀하고 있듯이 누가 깨우쳐 주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깨우쳐 주는 이가 없을 경우입니다. 언제나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들에 대해 부지 중에 잘못을 범하면 이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 허물이 있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22절과 27절에도 동일하게 허물이 있었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이 말은 허물임을 느끼다, 허물인 것을 깨닫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쉽게 얘기하면 양심의 가책이 왔을 경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확인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려면 반드시 이 양심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심을 버리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게 된다. 즉 죄에 죄를 더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양심에 화인 맞지 않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양심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힌 것도 잘 알지 못하고 은혜가 끊어진 것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청결히 하고 또 민감하게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맥락을 오롯이 담아서 예수님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가장 첫 시간부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축복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23절, 28절에 말씀한 경우들처럼 누군가 나의 죄를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했을 때죠.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그 죄를 깨우쳐 주기 전까지 11장에서 다윗은 자기가 지금 범죄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 5장에 말씀하고 있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누군가 나의 죄를 깨우쳐 준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내 곁에서 양심과 영혼을 맑히고 밝혀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러니 우리가 정말 귀히 여겨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처럼 직접 말씀으로 깨우쳐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선한 행실과 삶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으로 도전을 주어 우리의 사소한 죄까지도 민감하게 볼 수 있도록 깨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괴롭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들과 늘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들을 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속죄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나의 잘못이 깨우쳐지고 깨달아지고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속죄제라는 것을 드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정반대의 경우는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고 있는 아합의 경우입니다.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하여 모든 왕들보다 더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의 죄로 인해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아합이 회개하기는커녕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분명 아합에게 죄를 깨우쳐 주었는데도 깨닫기는커녕 전혀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한 선지자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죄가 지적받을 때, 내 죄가 드러날 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이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합이 악하다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아합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잘못을, 그것도 내가 알지 못한 채 저질렀던 잘못을 지적받게 되면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인정하지 않게 되고 핑계를 대거나 우기게 되거나 거짓말로 넘기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신의 위치가 다윗이나 아합처럼 오늘 말씀에 기록된 족장처럼 지도자의 위치라면 더 인정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죄를 깨닫게 해주어도 나에게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만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인정함이 없으면 속죄제라는 은혜의 자리로 결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역시 자기 양심으로 죄를 깨닫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죄를 깨닫게 해주어도 회개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라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윗처럼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결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속죄제라는 것이죠. 속죄제는 언제나 여기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만 이렇게 따로 서서 기도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속죄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보이는 죄를 저지르지 않고 금식하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자는 속죄제의 사함과 은총을 결코 덧입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리의 기도처럼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실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소리 높여 외쳐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로 나아갔던 바디메오는 성경에 말씀한 대로 눈이 나아서 정결함과 의로움을 덧입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영광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 이 기도를 하루 종일 되뇌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를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정말 다윗처럼 우리 마음과 영혼이 어두워지지 않는 은혜에 덧입어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합처럼 마음이 굳어져서 멸망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환히 밝혀지기에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오직 생명길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속죄제를 드리며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세리와 같이, 바디메오와 같이 주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의 모든 걸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며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에 기뻐 찬양하며 주를 더욱 가까이 따르는 축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러니 자비와 긍휼을 주 앞에 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합처럼, 바리새인처럼 내가 의인입니다 하며 마음이 굳어진 채 살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오늘도 창조하여 주셔서 이 하루 주님 앞에 살고 주와 동행하며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늘문을 환히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다윗처럼, 세리처럼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의 걸음이 주님 앞에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고백하며 주를 붙들고 주와 함께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